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그리고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 안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주 안에서 늘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이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그런 어떤 가볍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고, 그리고 또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농부이신데 그 농부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포도나무 그 비유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결국에는 포도나무는 그 나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그러면 결국엔 예수님이 뭘 표현하느냐? 아버지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무에서 최종적으로 맺히는 게 열매들이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볼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히죠. 우리가 누굽니까? 가지죠. 여러분 열매 맺혔어요? 자, 여기에 이런 어떤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전 우주적으로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서 포도나무가 한마디로 이 지구 전역을 다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에서 농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열매죠. 그 농부가 원하는 걸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뭐냐? 열매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공급을 계속적으로 포도나무에게다 지금 신성한 분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게 도대체 뭐냐? 바로 그거예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어떤 속성들을 한마디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을 분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배받은 거예요, 지금.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영원 후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 후에 계획을 한마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를 만드는 것, 거처에 대한 이상.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들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거처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에 되어서 주님의 몸을 지금 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만든 목적.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얘기 다 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힌트를 좀 주기 위해서. 우리 은명권사님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 은명권사님 손에 낀 게 뭐예요? 장갑을 끼웠죠. 좋은 그 시청갑 교재예요. 장갑을 끼웠어요. 자, 내리세요. 장갑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손을 넣기 위한 거죠. 장갑은 손을 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갑을 만든 목적은 결국 손을 넣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을 보면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죠? 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과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서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든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이 중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게,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를 본 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난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가지지요. 그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생명나무예요. 생명이 충만한 나무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목이 유기체인 포도나무라고 했죠. 자, 이 포도나무, 이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그러한 노선을 가고 있는 사탄은 뭘 건축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은 그거는 조직체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높죠? 크죠?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가요? 생명나무는 만약에 생명나무가 크고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잘 취할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는 아마 우리의 키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서 바로 우리들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러한 이제 포도 가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계속적으로 번식되어 가고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가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꽃을 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또 내년 봄이 돌아오면은 벚꽃이 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벚꽃놀이 가자고 하죠. 근데 포도꽃 구경으로 가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아마 포도꽃 구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머리 탈라서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야, 우리 포도꽃 구경으로 가자. 포도꽃은요, 아주 작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꽃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로 집 지은 거 봤어요? 목재로도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목재로 만든 그 포도나무로 만든 집을 봤습니까? 포도나무 정말 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유일하게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에게 유일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나무에게도 원하는 게 뭐냐? 포도예요, 포도. 포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잖아요. 가지인데 주님이 그 가지를 보면서 꽃이 잘 피었는가, 아이고 이걸 제목으로 사용할 만한가, 그거 주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뭘 봐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분명히 그런데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다 접붙여졌는데 그 가지로서 만약에 꽃도 소용 별거 없고 목재도 사용 못하고 유일하게 원하는 건 포도 열매인데 맺혔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가.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도나무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했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도나무로 하여금 단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버지를 표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뭐를 통해서 아버지를 표현해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지는 우리 믿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가지들은 아들 안에 있는 바로 믿는 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가 된 거예요. 거듭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이 이게 생겨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가지인 우리를 분명히 지금 거듭나는 순간에 지금 연결을 해놨으니까 그 가지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렇죠. 양분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포도나무로부터 거기에서 왔다 갔다 소통이 돼야 돼요. 양분도 들어와야 되고 수분도 들어와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불순물적인 것도 다 내보내야 되고 다 이 생명에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소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무는 자라나게 되면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히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 맺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의하여서 열매를 맺히고 안 맺히고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꾸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흘러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을 젖붙여주기를 젖붙여줬는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성분이 제대로 통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가지치기. 2절에 보면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가지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가지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해요? 전지라고 하죠. 전지. 그래서 전지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이제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 뭐예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쓸모가 없으니까 동부는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쓸모없는 거. 또 이제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가 있죠. 그 가지는 늙은 거예요. 늙은 것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늙은 가지. 가지들이 늙었을 때는 열매 맺기를 멈춥니다. 여러분, 늙은 그 가지를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새 가지가 나오게 해야 돼요. 새 가지가 나와.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은 뭐냐? 늙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늙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 늙은 부분에서 새싹이 나와야 돼요. 새싹이 나올 때 늙은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새 가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늙은 가지에 새 가지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늙은 것이 이제는 그것이 다 이제 잘라지고 새 가지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 새 가지가 필요하다고. 늙은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제 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가지를 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구원과 멸망, 이런 것을 논하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뭐에 대해서 논해요? 생명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잘려진다라고 하면 뭐냐? 생명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려진데 생명이 공급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말라지는 거죠. 말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가지는 말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진다라고.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아이고, 그럼 여기 가지가 잘라져가지고 불에 던져야 되니, 무슨 지워 불못 까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잘라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제는 단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주님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잘 누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것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들이 교통으로부터 한마디로 잘라진다라고 하는 거, 분리된다라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으로 큰 문제 중에 문제라고 볼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버리운다, 이거 한마디로 주님과의 이런 어떤 누림으로부터 이제는 한마디로 분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포도나무 비유가 유기체인 포도나무, 제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건 뭔가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영상 세미나를 가가지고 6명씩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자기 전에도 하는 동작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동작이 있고 그러거든요. 모관 운동도 하고 또 이제 뭐 잠깐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몰래 이제 거기는 뭐 이제 방 안에 이제 세면실이 없으니까 공동 세면장, 그래서 씻고 탁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잠자는데 내가 할 동작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무관운동도 하고 막 그러더니 어떤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건강 강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들이 휴대폰을 놓고 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촬영을.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 눈 뜨자마자 맨 처음에는 무관 운동을 쫙 이걸 한 2, 3분을 쫙 하는 거예요.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102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발을 딱 들고 이거 치는 거 300개를 치는 거예요. 그 동작을 하고 딱 일어나서 씻고 그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하면 제가 지금 이 동작을 한 거가 한 30년 돼요. 누가 이걸 알려줘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소통의 문제예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순환이 잘 되어야 돼요. 태백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창문 열으러 딱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날 때 뻘떡 일어나지 마세요. 죽을 수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고 일어나야 돼요. 잘 때는 이 심장이 가장 적은, 가장 작게 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예열을 잠깐 시켜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냥 스타트하고 뭉 가버리면 그냥 엔진이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예열 작업을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어떤 뭐를 해야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응? 주님과. 우리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주님과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헛짓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잘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붙어 있는 지가 20, 30년 됐는데 주님이 아직도 안 잘랐다. 주님의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열매를 맺나 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도 일하는 어떤 부분들을 심각하게 잘 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의 문제, 또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혀 들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건 체크를 해야 돼. 체크. 내가 지금 꽃이 피는가 아니면 또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지처럼 말라 불에 던져버려야 될 그런 어떤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을 접붙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소유로 주님과 연합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받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날마다 더하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도 받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맺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시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두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분명히 가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